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의 지혜와 이 땅의 욕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리켜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을 때에 분쟁이 생긴다고 했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간음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그의 편지를 통해서 이웃은 믿음은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이웃을 헐뜯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헐뜯는다는 말은 원문에서는 대적하여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거나 교회 안에서 당을 지어서 또 수군수군하는 그 중상모략하는 그런 행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결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행위는 사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도들 안에서 조언을 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필요한 조언을 하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헐뜯는 것은 이웃을 판단하는 것과 같고 또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옳다 나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 율법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헐뜯거나 심판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런 교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비록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조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이 완벽한 삶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허물이 있고 조금씩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가 헐뜯는 대신에 우리가 그 연약함을 담당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부부 간에도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헐뜯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담당해 가는 것입니다. 남편의 부족한 부분은 아내가 채워가고 아내의 연약한 부분은 남편이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은 다른 지체들이 채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헐뜯는다면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상대방의 악한 죄성이 드러날 때는 따뜻한 조언을 통해서 서로 고쳐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은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가 채워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하여서 실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상대방의 그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가 채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허탄한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14절과 16절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한 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이런 인생은
우리 인생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하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1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일이 잘 되어도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것은 다 죄악일 뿐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느부갓네살 왕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미 꿈에서 교만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왕이 꾼 꿈을 해몽까지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꾼 지 약 1년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졌던 겁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말하기를 이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을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해진 마음입니까? 그때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들짐승과 함께 거하면서 소처럼 풀을 먹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그렇게 소처럼 풀을 먹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느부갓네살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원대한 꿈을 품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그 꿈이 실현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허탄한 일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선을 안다면 행하는 삶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계명에 보면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10계명만큼 지키기가 아주 쉽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되니까 얼마나 쉽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지 말라는 것을 한다면 그것이 또 큰 죄로 여겨집니다. 간음을 행하는 것이나 도둑질이나 살인 같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역시 이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10계명에 명시되어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둑질하거나 사람을 살인을 하거나 또 간음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성경에서 10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지탄의 대상이 되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행하라는 그 말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것에 그걸 크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안식일 개념보다 주일로 지키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주일 성수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음 행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고 간음 행하는 그런 것보다 그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7절의 말씀은 이런 10계명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거나 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들, 이런 것들, 이것을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조차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선을 안다면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이웃을 헐뜯지 않고 허탄한 일을 자랑하지 않으며 선을 안다면 행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